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돌보시고 또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방황하고 어리석은 길을 택하는 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어 그 길을 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오직 복되고 지혜롭고 영원한 생명의 길 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성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한 이 성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즉 칼과 창으로 이 전쟁을 하던 시기에 있어서는 성벽이라는 것은 결국 이 적으로부터 이 자신을 방어할 뿐 아니라 그 성읍이나 그 국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1차적으로 막아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벽, 이 주위에 이 성읍을 둘러싼 성벽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전쟁 중이 아닐 때는 사람들이 큰 성벽, 그러니까 크고 단단한 성벽을 보고서 야, 이 나라가 참 부강하고 또한 이 안전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그러한 것이 이 과거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성벽은 나라의 동태가 적들에게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손쉽게 적의 공격을 받거나 이 함락될 위험에서 지켜줄 뿐 아니라 견고하게 쌓아올린 성벽을 통하여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에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당시 군사적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멸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벽이 무너졌다. 어떤 전쟁 중에 어느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결국 그 성이 패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큰 수치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를 마치 성벽이 무너지는 것에 비유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사람이 마음을 제어하며 신중히 행동할 때에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지만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속마음과 그 허점이 그대로 노출됨으로 인하여서 쉽게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차분하여져서 언제나 그러한 상태로 누군가를 대한다면 상대는 우리의 그러한 어떤 허점이라든지 그러한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텐데,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주체할 수 없어서 격분한다든지 어느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솔히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상대방은 우리가 무엇의 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돼서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며 그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아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에는 지는 것입니다. 패망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모든 것이 컴퓨터로 다 진행되는 그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컴퓨터로 진행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지식, 정보를 이 컴퓨터 속에 다 보관을 해야 우리가 이 편리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모아놓고 살다 보니까 사실은 한순간에 또한 우리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세계적으로 이 컴퓨터 대란이 한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큰 회사에서 업데이트를 잘못하는 바람에 뭐 비행기도 멈추고 은행도 멈추고 심지어는 병원도 멈추는 그러한 거를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컴퓨터로 모든 걸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떠한 위협이 있냐면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사이버 부대를 운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해커들을 이 군인으로 양성해 가지고 이 해커들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그곳에 있는 이 돈을 빼돌리고 그 나라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사실은 이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지식정보 사회를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이지 않지만 성벽을 쌓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 이 정보화 시대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살핀 것처럼 우리 마음 역시도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반드시 이 마음을 지키는 성벽이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마치 거리를 이 벌거벗고 다니는 것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탄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이 사자들 보면 이러한 뭐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걸 보면 사자들 이러한 맹수들이 먹잇감을 찾을 때 어떤 먹잇감을 가장 우선적으로 찾냐면 약하고 병든 그러한 이 무리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먹잇감을 우선적으로 공격하고 그 먹잇감을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사탄도 마찬가지겠죠. 사탄도 우리의 마음에 이 벽이 허물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공격할 것이고 결국 그러한 자들이 사탄의 희생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과연 잘 다스려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셔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의 마음이 과연 잘 다스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니면 이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과연 나의 마음이 잘 다스려지고 있는가? 혹시 작은 일에 격분하고 우리가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손쉽게 우리의 마음의 장벽을 허물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살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살피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언제나 사탄의 시험과 미혹에 넘어질 것이고 그것은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며 그 결국은 이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 격분하는 자는 반드시 지는 것이에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린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경솔히 행동하지 말고 늘 삼가하고 조심하며 언제나 우리들이 바랄 것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우리의 바램이나 구함이나 그러한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살려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채로 살아갈 것이고 반드시 죄의 길로 가기 십상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 성벽을 든든히 세워서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오직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